뭘 표현할 때도 보살이라 하는 이런 말이 표현은 되었던데. 네. 부처님이 보살 시절 뭐 이런 구가 나오더라고요. 부처님 전생의 보살이었다. 보살이었을 때. 인도 그때 시절에 보살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죠? 그런 게 보디사토와라 하는 말 자체가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토와가 중생인데 깨달은 중생으로 보느냐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으로 보느냐 이게 따라서 보살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래 알고 있어요. 요 얘기 내가 인쇄를 안 해놔가지고 그냥 뭐 간략히 얘기 잠깐. 보살행, 보살도 우리가 이제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성불하세요. 저도 평생 듣고 살은 말이죠. 뭐 어쨌든 저도 출가 전에 4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따지면 40년 내내 성불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니까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는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를 안 해요. 예. 성불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공부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합시다.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로 부처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겁에서 7번째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시잖아요. 이 7명의 부처님이 97겁 동안 출연했다라는 요 이야기는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식희 부처님, 滅사 부처님 이렇게 나갈 때 윗바시 부처님하고 식희 부처님 요 중간의 개념은 뭐죠?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윗바시 부처님의 법이 소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냥 그 지구라는 요 땅덩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새 핵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핵 전쟁이 나가지고 정말로 지구라는 땅덩이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었어. 노부부님,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지구를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우리가 설정해서 말할 때 불교는 있나요? 불교는 있나?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몇 대야 미륵 부처님이 오실 거거든. 뭐 언제인지 몰라. 이 시점이 이게 언제 부처님이 올까? 이 차이가 쉽게 이런 거예요. 부처님이 출현한다라는 것은 부처님은 누굽니까? 하면 첫째가 스승 없이 깨닫는 거거든. 스승 없이 깨달을 때 부처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스승 없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스승이 없나요? 우리한테 지금 스승이 있거든? 스승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지금 우리한테 스승으로 부처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에 어떤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준 가르침, 법이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지구가 핵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렸어.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은 살아있나요?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누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겠어? 전해주진 않지만 법은 있잖아요. 아니요. 법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은 그냥 세상의 이치로 있는 거야. 세상에 이치가 있을 뿐이고 그 세상의 이치를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진도에 그 부분이 좀 담겨 있죠. 세상에 그냥 이치로 있다라는 거하고 그 이치를 발견해서 깨달아가지고 이치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불교라는 거,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이치에 부합한 삶을 사는 존재고 그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게 가르침이고 법이란 말이지. 그런데 하여간 싹 죽어버리면 그때는 사람만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뭐 이치가 있다라는 거야. 뭐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가니까 이치는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이치를 아는 것으로의 부처님 가르침은 없다고. 요 개념이죠. 그래서 스승 없이 깨달은 이런 분이 부처님인데 윗바시 부처님과 식기 부처님 이 사이라는 건 무엇냐? 라고 하면 표현하자면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부처님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시절. 그래서 식기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식기 부처님이 앞에 식기 부처님은 37급 전에 깨달으시니까 60급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아서 식기 부처님이 됐나요? 그래,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끊어진 거야 지금 윗바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식기 부처님이 부처가 되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뭐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그 혹독함들 다 겪지 않았을까? 무지하게 어렵게, 아주 어렵게 부처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중간 60급 중간에도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깨달으려고 시도를 했겠어. 어려운 일이니까 아무도 못하다가 60급 만에 식기 부처님이 출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쭉 온 거지 뭐. 그래서 6번째 부처님인 까사파 부처님이 있다고. 까사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시점에서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과정은 법이 없는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또 까사파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가 아니고 스승 없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은 현재는 한 2600년 됐죠. 2600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가 됐든 또 뭐 진짜 하여간 지구가 깨지든 뭐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되지 않는 시절이 또 오겠죠. 그러면 그 시절부터 또다시 어떤 상황이 와요? 법이 없는 시절이 오는 거지 뭐. 그러다가 8번째로 멧대양 미륵 부처님이 또 깨닫는다고. 이 멧대야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깨달을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닫나?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성불하자라는
부처라는 이야기가 따지면 뭐냐? 이게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보면 부처를 이룹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경쟁률일지 몰라도 가장 운 좋은 한 사람? 가장 운 좋은 한 사람이 몇 대야 미륵 부처가 되겠지 뭐. 근데 미륵 부처가 되는 그 시절이 언제 오른지는 몰라요. 57억 8천. 에이 그런 말 금전이 없어요. 그 어디서 나? 뭐 하여간 뭐 우리가 아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치면은 없어요. 언젠지 모르는 때가 있는데 성불하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불교 신자가 1000만 명이다. 근데 1000만 명 모두가 다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성불해야지 이런다 그러면 요 한국의 불교 신자만 가지고도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언젠지 모르는 시절에 미륵 부처가 되겠지 뭐. 1000만 명이 다 성불하려면 얼마인지 모르는 이 법이 없는 시절이 반복되어야 1000만 명이. 근데 하여간 불교 역사가 91겁이 되는 동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명의 부처님밖에 안 나왔다고. 근데 뭐 이거는 너무 부처님 숫자가 작아서 이렇게 말할 뿐 아니에요. 사실은 가능만 하다면 한 분의 부처님으로 쭉 왔다 그러면 더 좋지 뭐. 그거는 97겁 동안 부처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부처가 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라면 담만한도 법부님. 담만한도 법부님은 지금 불교신자잖아요. 불교신자로서 법부님의 삶의 완성점은 어딜까? 아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고 법부님이 불교신자로서의 삶의 완성. 아라한 그랬어. 그래, 열반 다 같은 얘기죠. 아라한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이 아라한은 누구지? 물론 부처님도 아라한이죠. 왜냐하면 아라한이라는 존재가 누진, 번뇌가 다 부서지면 아라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부처님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완성한, 요걸 이렇게도 표현해봤어. 부처님 가르침을 재현한 아라한. 재현이라는 표현을 제가 약간 써봤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배워서 완성하면 아라한이 되는 건데, 그 아라한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아라한, 기본적으로 번뇌 없는 상태죠. 번뇌가 없다라는 것은 번뇌의 조건 지어진 게 뭐냐 하면 무명이잖아. 무명이 해소된 거죠. 그리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이 무명이 없다는 것은 가래가 다 부서진 거잖아요. 무명과 가래가 부서진 이 존재는 어떻게 되죠?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래 되잖아요. 태어나지 않잖아. 태어나지 않으니까 늙고 죽음이 없다고. 이게 뭐냐 하면 윤회에서 벗어난 거야. 윤회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괴로움, 제로, 행복, 백의 삶이 실현되었다. 이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깨달음이라고.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잖아요. 단마론도 부부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교학과 수행 이번 생에 깨달아가지고 이번 생에 깨달아가지고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명과 가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몸으로 이제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아. 태어나지 않으니까 윤회에서 벗어나. 이러면 이게 이제 김법원님 오늘 계속 말씀하신 열반을 실현한 거야. 뭐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완성인 거야. 더 할 게 없어. 그렇게 열반을 실현하면 그걸로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는 거니까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완성이고 완결이고 그래. 그러면 부처님의 삶은 부처님은 어떻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라는 거.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도 사실은 부처님도 아라한이어서 번뇌가 없고 무명과 가래 해소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제자여서 그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이나 스승 없이 깨달아가지고 최초의 아라한이 된 부처님이나 그들이 몸을 내려놓고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황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다만한도 부분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성불을 하실래요? 아라한이 될래요? 아라한은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 따라서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아라한이 되는 길이 알려져 있다고. 누구한테서? 부처님한테서. 그래서 부처님이 힘들었던 이유가 스승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그런데 스승한테서 길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금생에 이 몸을 가지고 죽기 전에 아라한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아라한이 되어서 죽은 다음에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난 이 시련의 상태하고 스승이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 부처를 이룬 그분이 몸을 내려놓은 이후에 태어나지 않는 그 상황하고 다를 게 없어. 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가한 지 80년 된 아라한 비구하고 이제 출가해서 아라한이 해탈하고 80년이 된 비구. 그러니까 80년이나 아라한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아직 몸이 유지되니까 아라한이 돼갖고 80년이니까 대단하겠지 뭐. 그 80년 아라한을 해탈하고 이제 갓 깨달은 제가자의 아라한하고 두 해탈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번뇌가 부서져가지고 무명 가래가 없어서 더 이상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했다라는 이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 아라한 되고 80년 지난 비구하고 이제 각 아라한 된 세가자하고 간에도 그 해탈에는 그 80년 된 아라한의 해탈 달리 말하면 실현된 열반은 더 크고 더 장엄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이라는 이러한 깨달음의 실현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제자인 아라한이 실현한 그 열반의 상태나 스승인 부처님이 실현한 그 열반의 상태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처님이 돼야겠습니다 라는 마음하고 진짜 김보부님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하나요? 똑같은 게 아니지. 응?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 나이 100이 되는 그 삶. 그렇죠. 자,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을 실현하는 이 깨달음은 부처님이 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재현하는 제자인 아라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목적을 잡는 거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고멸을 실현하겠다라고 목적을 잡는 거가 언뜻 보면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사실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면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거, 부처 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거가 이게 축복적인 인사가 결과가 똑같다면 이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한시라도 빨리 마감하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면 그게 왕이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 아라한을 재현해가지고 고멸을 실현하자라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불교 신자들의 목적, 이거를 넘어서가지고 내가 그래도 부처가 돼야지 하고 자기를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야말로 공부를 안 하면 깨달음이 뭐고 부처가 누구고 아라한이 누구고 이런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에 대해서 모르면 말이야 얼마나 멋있어. 부처 되셔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한 일일까? 나한테는 그냥 행복하셔요, 고멸을 실현하셔요, 깨달으셔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부처 되라는 말보다 훨씬 더 나를 위한 말이 될 수 되는 거지요. 하여간 성불을 하려고 치면 한국의 불교 신자 수만 해도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언제 올지 모르는 미륵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좀 순서에서 밀리면 아직 경에는 미륵불 이후에 어떤 부처가 올 거라는 말은 없거든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부처가 되는지 몰라.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 될 때까지는 아라한이 되면 안 태어나는 거니까 부처 될 때까지는 계속 중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번 그 탐진치 책의 약간 제가 좀 쓰면서 그 표현을 쓴 거야. 부처를 꿈꾸는 분들, 그렇게 썼어요. 부처를 꿈꾸는 분들, 보살도로 실천의 장을 삼은 분들, 이 공부는 뭐라고 썼더라? 문장을 좀 한 세 줄 썼는데, 이 공부는 약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고멸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스승이신 부처님에 의지한 고멸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꿈꾸는 사람들과는 궤를 달리하니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이게 사실은 뭐 그냥 표면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저 사람 뭐 해피스님 너무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불하자, 부처되자, 표현을 바꾸니까 부처를 꿈꾼다. 이것이 나라고 하는 삶의 주인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불교 신자는 뭐하러 해?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시절을 만나서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라고. 아니, 부처가 되겠다는 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뭔 필요가 있어? 왜 불교 신자가 돼? 이거는 불교 신자가 어떤 목적점을 가지고 신행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불하자는 말을 늘 하고 보살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또 그러기도 하지. 소부니까야의 불종성경에서 이제 과거에 25명의 부처를 말하고 그러면서 10가지 바라미를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그래서 뭐 이제 요즘 지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어느 만큼 공부를 하다 보면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 공덕을 쌓는 길을,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 불자가 될 거냐, 부처의 길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불종성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직접 설하지 않은 가르침에 근거해가지고 불교 신자들을 이끄니까 부처가 될래, 공덕 닦는 일을 할래, 그러니까 부처가 될래, 공덕 쌓는 친자가 될래, 이런 길을 선택하라라고 길을 안내한다면 어떡하자고. 불종성경에서도 이게 그 경을 인용한다 해도 부처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고. 10바라미를 4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을 닦았다는 거잖아. 윗파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91겁 걸렸다고? 경전에 의하면. 그런데 4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을 10바라미를 닦았다. 일단은 10만 겁 4아승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이 있는데 아승지라는 단위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4아승지고 나머지가 10만 겁이요. 근데 이 아승지라고 하는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는 몰라. 이게 100만 겁을 1아승지라고 하는지 1억 겁을 1아승지라고 하는지, 어쨌든 이거는 원어로는 이게 아생 같다란 말이지. 그래서 헤아려지지 않는 숫자라고. 이게 헤아려지지 않는 숫자. 그러니까 아승지로 나눌 때 4개가 떨어지고 10만 겁이 남는 거야. 10만 겁만 해도 윗바시 부처님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의 91겁의 몇 배가 되는 거야. 이런 상태를 안내를 한다라는 거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4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을 닦아가지고 부처 되었다. 그 부처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거야. 그런데 스님 예란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여섯 부처님. 부처님이 있었다 그런 이거는 네. 불전문학의 소상이다. 아, 그 실존했다고 뭐 증명이 되는 그런 니까에 뭐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부의 그런 이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불전문학으로서 우리가 이 종교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님 우리가 공부의 기준 늘 강조하는 게 우리가 기준하는 율장의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두 개, 그리고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상류다니까야 앙부따라니까야 사부니까야, 그리고 소부니까야 쿠타카니까야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법구경하고 수다니빠따를 인정하고 있죠. 요게 지금 딱 우리 공부 기준이잖아요. 이 공부 기준 안에 있는 거 있다면 불전문학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될 거고, 왜냐면 우리 공부 기준이니까. 이 공부 기준 안에 없다라고 하면 불전문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되는 거야.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24명의 부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소부니까야의 붓다 왕사 불종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공부 기준 밖에 있는 경이에요. 그 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는 불전문학이다라고 말을 해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바시 부처님부터 식기, 웨사부, 꼬마가마나 또 한 분이 뭐더라? 그리고 까사빠, 그리고 샤카무니까지 7 부처님은요. 요 사부니까야 안에서 부처님이 직접 이전에 이런 부처님들이 있었다. 이런 부처님들은 어디에, 그러니까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족들은 어땠고 어디에 살았고 뭐 하는 부분을 일단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설명을 직접 했다 하더라도 급이라든지 아성지라든지 하는 그 단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물론 뭐 안 깨닫고 중생 생각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지만 부처님이 말씀했다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지구의 역사라든지 인간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그건 어불성설 아닐까? 글쎄 이제 만약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뭐 불교라는 것이 뭐 불교가 뭐 존재할 이유가 없죠. 다만 달리 보아야 하는 거는 불교가 보는 세상은 지금 말씀하신 지구라든가 인간의 역사라든가 이렇게 소규모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게 우리가 워낙이 뭐 이제 세상이 물질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물질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DNA가 어쩌고 뭐 따져 들어가니까 뭐 몇 억의 세월이 나오고 이래 하겠죠. 근데 불교는 그 관점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 하면 물질에 두는 게 아니라고요. 불교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포괄적 존재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고 그 중심에서는 물질보다는 우리 삶에 누가 더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할 때는 색수상행식 중에 식이 물질보다는 마음이 내 삶에 훨씬 더 비중 있게 참여하는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중심을 두고 세상을 보는 이 불교에서 이제 한 가지 커다랗게 드러나는 게 뭔가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한번 했었죠. 물질을 뭐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할까요? 물질은 빛이라고 일단 대표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빛이라는 것이 이만큼 이제 빛이라는 게 있다면 이 중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요거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질에 대한 인간들의 능력이 향상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우리가 가시광선만 보지를 않죠. 가시광선의 바깥쪽도 적외선, 자외선하고 약간 빛이라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은 빛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영역 중에 얼마만큼을 보완했는지 몰라도 가시광선보다는 훨씬 많은 영역을 보거든요. 이럴 때 가시광선을 보는 자는 누구예요? 눈이 보잖아요. 인간의 눈이. 가시광선 바깥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죠? 이 바깥쪽은? 기계를 통해서 보고 기계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의 산물이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과학이 제법 발전해가지고 기계의 수준이 아주 좋아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 자체도 안경이나 해가지고 눈 자체의 성능도 좋아지지만 그래도 볼 수 없는 가시광선 밖의 것을 기계에 의해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물질로만 보게 되면 물질로 세상을 기준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나요? 유물론이라는 것이 비슷한 개념 아닐까? 그렇죠. 그죠? 어쨌든 중심에. 그런데 불교 공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질만을 기준하지는 않아요.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로 구성되는 나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도 중요하고 수상행식 모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더 좀 비중을 주자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시계다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2연계 특강 중에도 나는 누구냐의 주제를 말할 때 유신,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다. 오치원, 색수상행식이다. 그럴 때 오치원 공부하면서 우리가 색수상행식을 경에 의해서 다 알아보는 공부의 끝에 그래도 식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공부, 깊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식이 그만큼 우리 삶에 비중이 있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마음 아니지. 빛이 이제 물질이라면 물질 아닌 거. 물질 아닌 것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상황을 놓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물질 아닌 것들이 어떻게 있겠죠. 그런데 물질 아닌 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죠?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이 되는 걸 물질이라고. 이제 그거는 그다음에 물질이 아닌 정신은 변화하는 거를 한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온에 대한 정의 중에 색을 말할 때
루파띠띠 루파 해서 루파띠라는 단어로서 색을 말한다고. 그럴 때 이제 그 루파띠를 변형된다라고 해석하는 데도 사람도 있고, 우리는 지난번 공부할 때 루파띠띠 루파 요거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달리 했죠. 부사티하고 의자나티로 구분. 그렇지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 아닌 거는 누가 보는가 라고 한다면 시기 봐야죠. 시기 본다라고 하는 게 안일이설신의로 색성향 미척 법을 인식한다 라고 할 때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은 안일이설신에 속한, 그러니까 안식이 안근을 적적으로 색을 보죠. 뭐 요렇게 이제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물질 아닌 거잖아. 뭐 수상행 이렇게 되죠. 물질 아닌 것은 의각, 즉 의식이 의근을 접점으로 법을 보죠. 그러면 물질 아닌 거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법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네요. 법은 물론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물질은 시기 근을 접점으로 본다 라고 할 때 요 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근 이래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의근을 접점으로 법을 본다, 요 개념으로 말하면 되겠죠. 어제는 이제 시기 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법을 좀 보겠죠. 뭐 내가 뭐 아프다, 느낌을 법에 속하는 수상행 이 부분을 수행자가 아니라 해도 보죠.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 어떤 느껴진 것이든 행위된 것이든 경향이든 이런 부분이 인식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식 대상을 인식하는 거가 누구냐 하면 식이라고. 식이 위자나띠,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식이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얼마만큼 영역이 있겠죠. 근데 요렇게 그 일반적으로 보는 거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요 일부를 본다라는 요것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중생의 삶의 제한, 괴로움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라고 하자면 괴로움을 만드는 대상들, 이걸 다 봐야 되잖아요. 일단 물질적인 것은 눈으로, 그러니까 안근이라는 눈을 접점으로 과학과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보는 만큼 사실은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세상을 만날 때. 그런데 물질 아닌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는데, 여기서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면 역시 물질 아닌 법들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을 보완해느냐에 따라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니 이게 김부분이 우리 낮 시간 법배에서도 그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보면서 그 옷을 입었느냐, 믿음으로 그 옷을 입었느냐,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알고 보는 거라고요. 시견이지. 내가 직접 보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거 먹으면 배탈 나겠구나. 알고는 안 먹는 거. 이런 식이죠.
이렇게 이제 그 식이 물질 아닌 것을 더 많이 보완해자. 그러려면 알고 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죠? 물질에서는 과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알고 보는 일을 키웠단 말이죠. 그러면 물질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알고 보는 범위를 확장할까요? 그게 수행이겠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과학이 기계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역할을 하듯이 수행이라는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뭘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근 또는 오력 이렇게 나오죠. 뭐죠?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는 것을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런 수행 기법에 의해 가지고 이 기능 또는 힘을 키워가지고 키워지는 만큼 보는 범위가 커지는 거죠. 부처님은 어떻게 된 거죠? 부처님은 이 지화견을 완성했잖아요. 부처님은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을 통해서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완성되고 그래서 알고 보는 일이 완성됐다고? 부처님은 그래서 물질 아닌 것에 대해서도 일체를 볼 수 있는 분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 불교가 무아를 이야기하는 게 뭐죠? 아뜨만이라고 하는 요거.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게 물질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있다면 물질 아닌 것이겠지만 있다면 보여야 된다고. 물론 보는 힘이 부족해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보는 힘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모든 것을 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왜 안 보여요?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하잖아요. 이게 불교의 근본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알고 본다라는 측면, 얼마만큼 보아내느냐에 따라서 보는 만큼 괴로움이 줄어든다. 세상을 보는 거는 과학과 기계라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아서 넓게 볼 거고, 물질 아닌 것에 대해서는 상염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에 의해서 5가지 기능 또는 힘을 힘있게 함으로써 법을 보는, 그래서 법을 완전하게 보는 상태가 깨달은 상태, 알고 봄의 완성, 지견의 완성 이래 되는 거죠.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지? 아까 시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근본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인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무한대 옛날 대승경에 그렇죠. 병령의 천일에 한번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비단 옷으로 큰 바위를 갖다가 그렇죠. 무너뜨린 건 일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불전문학적인 이제 이런 그 말씀 질문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물질에 근거한 뭐 지구가 뭐 몇 년이 되었든 뭐 이런 그 물질에 근거한 물질적인 시각을 가지고 요즘 세상이 그 삶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당연히 그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다 잘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뭐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죠. 물질적으로도 잘 보완해야 하고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몸으로 세상을 만나는데 불편이 없어야 괴로움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나 그거보다 불교가 더 중심을 두는 것은 물질 아닌 것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 물질 아닌 것들에게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삶을 보호할까? 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화견, 기능 이런 측면 나오고 뭐니 해도 그 염정에 이어지는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보는 일을 완성하는, 그럼으로써 깨달음을 실현하고 완성되는 뭐 이런 거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그렇습니다. 불교를 우리가 접할 때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질에 중심을 둔 시각으로 어떻게 이제 뭐 말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물질에 근거한 측면보다는 이렇게 그 법을 보는 가르침에 의거해서 5가지 기능 또는 힘을 잘 힘있게 해서 세상을 보는 힘을 키워가지고 올바르게 세상을 보는 자에게 결과되는 고멸이 실현되는, 이게 불교다라고 봐야 할 거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측면이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뭐 아승지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가운데서 나왔는데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보면 뭐니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가 부처님 가르침이냐, 어디까지가 부처님 가르침이고 어디부터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기준이 공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간 뭐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공부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건방진 일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일이다. 우리가 아주 용기 있는 일을 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참 용감한 일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디까지 정말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관심을 가지고 불교를 접근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공부의 기준, 이 영역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12연기 특강의 일환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탐진치 책이 6월 말로 1차 마감되어 가지고 6권, 원래 1, 2권이 조금 양이 작은 것 같아서 1, 2권을 합해서 만들면 5권 이렇게 되겠지만 일단은 뭐 요런 형태의 책으로 제본을 해가지고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아니 그러니 제가 지금 9달을 걸려가지고 제가 정말 제가 60년 살아오면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9달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단 6월 말로 해서 이제 그래도 좀 6월 말이라고 제가 못 박을 수 있을 만큼 거의 왔거든요. 요렇게 제본해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리고 나면 7월 달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출판을 하기 위한 다듬고 이건 잘 출판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책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래도 한 2-3달 안 걸릴까 싶은데 그 책이 이제 한 2-3달 후에 출판이 되어가지고 한국 불교계에 이렇게 좀 읽히게 되면 저는 다른 거는 생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하고 를 구분하는 눈을 한국 불교 신자들이 가지게 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거다. 그러면 아마도 이 공부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훨씬 더 공부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 참 이런 것도 사실은 말하면 용기라. 한국 불교에서 공개적으로 성불하십시오라는 이 성불이라는 말이 바른 인사법일까? 라고 성불하십시오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불하자라고 말하는 거 나보고 성불하십시오라고 누가 인사를 해준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로 진실을 담아가지고 하는 말이라면 나는 참 미안하지만 곤란하게 거부를 할 거라고요. 나는 부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노법부님 어떠셔요? 부처가 되시겠어요? 아라한이 되시겠어요? 아라한이 되고 싶으면 성불해라고 좋은 말을 들었는데 그런 스님 인사하면서 성불하십시오 할 때 그 불자를 부처로 보느냐 또는 깨달음으로 보느냐 이 관점이 저는 더 인식성 있게 접근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인사를 하거든요. 성불하십시오 하는 뜻을.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중생들이 살아가는 건데 그런 의사 표시를 하실 거면 그냥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하시든가 불을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면 글쎄 이걸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아니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아니 불법성이 다르고 깨달은 자와 깨달음이 다른데 부처 말 그대로는 부처를 이루시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부처라고 말하면 그대는 깨달으시오라는 말인 것으로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너무 불자를 써놓고 빨리어로 붓다를 불로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적에는 우리가 붓다가 깨달다 하는 뜻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립니까? 일단 그래서 붓다는 깨달은 자죠. 깨달은 자. 예. 그래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성불하고 그 다음에 부처되는 거 하고 고롤매라고 낙이 100% 되는 거 하고는 저는 저거는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하는 문제지 서로 다르다 뭐 또 차이가 있다. 물론 뭐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랑은 모르지만은 깨달고 성불하고 나는 것 하기 전에 벌써 고는매하고 100% 낙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깨달은 경지고 깨달아지는 것 같으면은 또 부처의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가만히 앉아서 이뭐 분락을 즐기고 앉아 있으려고 부처가 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고구님 제가 굉장히 지성하게 표현하자면요. 네. 별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은. 네. 그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갖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깨달음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는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 제도하는 게 주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고를 내라고 낙이 100%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으면 그 깨달은 상태고 깨달은 상태는 무과를 성취했다 할까 정득했다. 그래 되는 것도 뭐 자연히 그 내용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럼 연기법을 깨달은 자체는 우리가 다 이렇게 엄기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 이런 거를 할 때 생각할 때 그거는 이 함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다. 그냥 쉽게 보면 그 깨달은 자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이럴 때 부처는 그 일을 하고 제자인 나라하는 그 일을 안 할까요? 똑같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깨달아서 고멸을 지련하면 되고 거기에 지금 이제 명부부님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자기의 고멸을 실현한 자가 세상의 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역할해야 하는 당위성 이 말씀인데 그 일을 부처도 하고 제자의 나라함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처가 될래 아라한이 될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가 되려면 교리적으로 부처가 되려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아까 이건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 한국 불교 신자가 어쨌든 1000만 명이라고 하면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8번째 부처가 되는 그 시기도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한 의지에 의해서는 우리가 금생에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이게 사실은 제가 성불하십시오라는 이 인사가 교리적으로 타당할까라고 짚어본 이유죠. 그냥 그렇게 보면 그거를 각 일에 교리적으로 따지고 성불의 뜻을 어디까지고 나눈다는 자체가 어렵고 목적을 어디에 세우냐고 묻는 자체도 나는 필요는 생각했다. 너무 그런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거의 불필요한 이야기를 관심 가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 빗속을 헤치고 이렇게 법회에 오신 법부님들께 제가 잘 시간을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 법부님들께 제가 조금 먼저 부처를 만난 그런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건 오늘 주제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부처를 꿈꾸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처는 그러니까 부처를 그죠? 당연한 건데 부처를 꿈꿔가지고는 그 꿈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데 그건 잠깐만 아라한을 꿈꿔가지고 정말로 그 꿈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생에 아라한이 된다면 그랬을 때 부처가 되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하고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하고가 동일하다고. 여기에 차별이 없다고?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한국 불교의 신자 수만 가지고도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언젠지 모르는 미륵불 그 이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실현 가능성을 말할 수 없는 부처되는 일을 꿈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금생에도 실현 가능한 아라한을 꿈꿔가지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 꿈에 접근하도록 공부의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제가 법회를 하는 법사의 입장에서 뭐 오늘 어쩌다가 이 주제가 나와버렸습니다만은 법사의 입장에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 주제가 된 한에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처를 꿈꾸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승인 부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스승인 부처님을 팽개치고 이 부처님의 법이 없어진 다음에 언제 몇 번째 순서로 올지 모르는 그런 부처가 되기를 꿈꿀 것인가? 이거 현명한 일 아닙니다. 뭐 이 이야기 오늘 한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교신자 수십 동안 대승경전 보살애가 너무 이게 응매다 보니까 스님 강의가 안 닿을 수가 있어요 사실. 네. 예. 부처를 꿈꾸지 마라. 이건 불교 공부 오래 하신 입장에서는 부처를 꿈꾼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되고 그런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방법길이라도 어떻게 그럼요. 이번 생에 우리가 거기까지만 가도 거기까지만이라도 무엇이 그럼요. 그래도 그게 사실은 그래 공부가 중요한 게 현실적인 목적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화분결만 끊어도 불환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뭐 맛배기라도 뭐 거기까지 못 가고 뭐 예류자만 된다 해도 뭐 얼마나 진짜. 그런데 그 부산 그 무슨 일선 초선만 뭐 어떻게 맛을 본다해도 그럼요. 초선만 가도 이게 인간의 법을 넘어선 그런 거니까. 도솔천에만 태어나도 큰 공덕이니까. 그럼요. 그냥 큰 공덕. 우리가 죽어서 도솔천이만 태어난다 해도 불교 신자로서의 삶은 잘 산 거죠.